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첫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셔서 은혜와 사랑을 가르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시면서 한 주를 의탁하는 의탁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을 맡기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부복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하며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안전하옵는 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님이 붙드시는 그 은혜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은 줄을 믿사오니 오늘 날 살아갈 때에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의탁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이곳을투족을 붙드셔서 오직 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지난밤에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잘 자고 깨어 일어나 한 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붙잡고 또 한 주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나의 의와 나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은혜 덕분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도
참으로 나는 부족하오나 오직 주님이 그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의 삶을 의탁합니다. 내 욕심 따라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사는 자 되지 말도록 오직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옵고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1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며칠 동안은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가 매일 성경을 따라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다 보니까 매일 성경에 편집하는 그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가끔 이 성경 저 성경을 또 이렇게 절반 정도 보고 다른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의 그 순서대로 우리가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의하여 우리가 또 오늘부터 며칠간은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모쪼록 어느 본문이든 간에 그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말씀의 거울 아래 내 자신이 투명하게 내 자신을 가다듬고 늘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1편의 말씀은 그 표제어에 다윗의 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것이 이제 내가 여기 이제 나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다윗의 시라면 그것이 왕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아마도 다윗이 본인이 왕에 즉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렀던 노래에서부터 이 101편이 기인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101편은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와 주장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그 배경에 대해서 이게 과연 어떤 성격의 그런 그 시냐에 대하여 말이 분분합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가장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왕이 즉위하는 그 즉위식에서 불려진 노래일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의 대부분의 내용은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서 즉위식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를 다짐하는 노래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이 시편의 성격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의 이 시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왕의 즉위식에서 그 즉위하는 왕, 그 즉위하는 왕 중에서 가장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는 왕의 즉위를 바라본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의 의미에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통치를 고대하면서 이런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라고 소원하는 내용이 될 것이요. 또한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는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이미 오신 메시아,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왕이 되셨습니다 라고 하고 그 왕을 바라보는 찬송의 노래가 또한 이 노래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우리의 메시아 되는 왕이 어떤 왕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왕의 즉위식에 해당하는 이 시가 즉위식에 불렀던 노래인 이 시가 우리에게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이러한 왕을 고대하고 있는 모습은 또 신약의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의 인생을 돼야 되겠는가 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오늘 시편을 보면서 이 다윗이 저는 이런 왕으로 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불렀던 이 노래가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고 찬송하는 그 예수를 발견하는 이 시가 되기를 바라고 동시에 이 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한 내 삶도 예수님을 닮아 왕 되신 예수님을 닮아 나도 이러한 나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며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지를 한번 그 성경의 가이드를 받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된 삶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추구해야 되는 모습을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시편 101편 1절에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 내 인생이 이것과 이러이러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나의 왕된 삶이 이러이러한 모습이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며 그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는 모습이 1절의 내용에 나옵니다. 즉 1절의 내용을 보면 그 시작 자체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이것이 일종의 선포입니다. 근데 선포인데 뭐냐면 주님 내가 당신을 바라보고 높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왕이 되길 원하느냐? 나는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는 왕. 노래한다는 말이 입에 달고 산다는 이야기죠. 즉 나는 입만 열면 인자함, 입만 열면 정의, 공의를 입만 열면 늘 달고 사는 그러한 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바라보니 나에게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는 왕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며 간구하는 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소원했던 자기의 왕된 자신의 삶의 모습이 두 단어로 정리가 되고 있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바로 인자와 정의. 나는
인자가 가득 찬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내 통치 안에 공의가 가득 찬 통치를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자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죠.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행하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것이 자기 것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정의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공의라는 단어예요. 이 인자와 공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두 단어가 여기 나오는 인자와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다윗의 선포는 사실은 놀라운 선포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바로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본받아 나도 하나님과 같이 인자와 정의로 이 땅을 통치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내가 주님이 세우신 종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종된 모습을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그 가이드가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 내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닮게 하옵소서.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를 닮게 하옵소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인자와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핵심 두 단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하여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이 바로 이 인자와 공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이 세상에서 절대 찾을 수 없고 담을 수 없는 인자, 헤세드가 그 십자가에 새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공의 역시 이 세상에서 담을 수 없는 공의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새겨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의 왕이 되시는데 그 예수님의 왕 되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왕이 되십니다. 바로 그 모습이 인자와 공의로 왕이 되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신약과 구약의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인자와 공의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 방향을 설정하여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아 하나님을 닮아 이러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일진데 그 제목이 바로 인자와 공의의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일평생 인자와 공의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의 삶이 더욱 천국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땅에서 내게 맡겨진 크고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들을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그 걸어가는 방향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인자와 공의로 주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겠나이다. 그 길로 내게 가르쳐 주옵시고 인자와 공의를 내가 구현하는 그러한 나의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세우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인자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닮은 그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2절부터 나머지 8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 인자와 공의의 삶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다짐하는 몇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인자와 공의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길을 향하여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몇 가지의 비결을 그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인자와 공의의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닮은 길로 걸어가려면 그 첫 번째 가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본받아 사는 것은 우리의 의욕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으로만 시작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이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길이 바로 인자와 정의의 길로 나아가는 나의 삶의 방향을 말하겠죠. 그 완전한 길을 나는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주목한다는 말이 눈으로 내가 혈안이 되어서 찾고 있다라는 이러한 표현도 되지만 직접적인 이 표현은 바로 배우다 혹은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즉 나는 완전한 길을, 인자와 정의를 가르치는 그 길을 나는 배우겠습니다. 나는 그 길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2절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목하오리니.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오는 얘기가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뜬금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완전한 길을 배우는 방법, 그 완전한 길을 내가 잘 깨닫는 가장 확실한 길이 뭐냐? 주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내게 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거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우고 깨닫는 길은 주님이 내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 내게 임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안타까이 부르짖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닮은 인자와 정의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는 깨닫고 있습니다. 도저히 내 성품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인격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안다고 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내가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며 내가 딴 마음을 먹을 때 아니야, 내가 딴 짓을 갈 때 그게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것이 주의 인자야, 이것이 주의 공이야, 이쪽으로 해야 돼, 가르치시는 분이 내 옆에 늘 동행하셔야만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게 뭡니까? 의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임마누엘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나온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영원토록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가 동행하시고 성령이 동행하실 때에만 우리는 이 인자와 정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입각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인생들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명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자와 정의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려면 그 가장 중요한 비결은 인격 수양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동행하는 관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만 그것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도 겸손히 낮아져
그리스도께 접붙임받은 우리의 관계를 점검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겸손히 낮아져 주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와 동행하시되 저 바로 내 곁에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의 충만하신 그분의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겸손하고도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으로 오늘 한 날도 아니 일평생 공의와 인자의 길로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며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의 다짐이 두 번째 다짐이 나옵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는 바로 이 인자와 정의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오늘 두 번째 것이 나오는데 바로 내 의지로 결단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간혹 은혜를 설명하는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의지는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결단이나 나의 의지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2절 초반에 완전한 길을 나는 사모합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속히 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이었죠. 그러나 그 은혜를 구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2절 뒤에 후반부부터 쭉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행할 것입니다. 2절을 보세요. 그렇죠?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에서 행하리이다. 자기의 결단이에요. 내가 결단한다는 거 행하리이다. 3절에 나옵니다. 나는 두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미워하리니 그렇죠? 나는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자신의 지금 이 결단의 의지의 표명이 계속 나타나요. 4절에도 역시 또 나오죠. 내가 5절입니다. 5절에도 역시 또 나오죠. 내가 멸할 것이요 또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전부 다 주어가 내가예요. 그리고 6절에도 보면 내 눈이 살핀다. 내가 살게 하리니 내가 나와요. 7절에도 그렇죠.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8절에도 내가 멸하리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걸어가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는 것은 지극히 맞지만 그러나 은혜로 출발한 우리가 그 은혜로 걸어가는 그것을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은 내가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여 그 은혜를 힘입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걸어가는 결단으로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입증하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이 관계를 절대 호도하거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은혜를 강조하는 책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에 의하여 결단하고 돌아서고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될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쓸모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걸어가는 것은 나고 순종하는 것은 나고 회개하는 것은 나고 결단하는 것은 납니다. 그리고 결국 인애와 공의의 자리로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제일 큰 걸림돌은 뭐냐? 나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자기 자신이 제일 큰 걸림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목하고 사탄을 지목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못하는 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못하는 게 사탄이 낯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아니요. 대다수의 많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결단하지 않는 내가 문제예요. 나의 문제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탓,
사탄 탓 함부로 하지 마시고, 물론 그러한 영향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그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방해해도 사단의 방해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붙잡고 결단하고 겨뤄가는 것은 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말고 오늘 한 날도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결단 절대 미루지 말기를 바라고, 오늘 내가 걸어가야 될 길, 내가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걸어가야 될 것, 걸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으로 그 하나님의 세우신 왕된 모습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 그러한 비결이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별력을 가진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진 순종. 이것이 있어야 인자와 공의의 길을 걸어가는 왕된 삶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다윗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내가 행할 것은 이런 것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요, 내가 이런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목록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2절과 6절에 나와요. 2절에 보면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행한다는 말을 하죠.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말이 6절에 또 나와요. 6절에 가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이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다. 이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다는 말은 사실은 위에 2절 초반에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길은 사실은 성경을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킬 때 보통 많이 쓰이는 표현이 완전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입니다. 흠 없이 행할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 흠 없다는 말인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흠이 없도록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6절에 가도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내가 함께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충성된 자들을 두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충성된 자가 어떤 길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6절을 보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다윗은 자기가 분별력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그 말씀에 의하여 자기가 분별력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겠노라,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러면 자기가 멀리할 것, 거절할 것에 대해서도 목록을 쭉 말합니다. 3절로 5절, 7절에 가면 거기에 나와요.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좋은데요. 3절을 보면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비천한 것, 거절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비천한 건 뭘 말하냐면 우상입니다. 우상. 한마디로. 이 비천한 것은 천한 것이 아니고요. 우상이에요. 쓸모없는 것. 우상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는 3절에 보면 배교자가 나오죠. 이 배교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배신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자들. 그게 여기 나오는 배교자들이에요. 그리고 4절에 가면 사악한 마음이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멀리 하는 건데요. 이 사악한 마음은 원어적인 뜻이 삐뚤어진 마음을 말합니다. 삐뚤어진 마음. 그러니까 뭐든지 아주 삐딱하게 보는 마음. 이게 사악한 마음이에요. 여기 나오죠. 그걸 멀리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5절에 가보면 은근히 헐뜯는 자. 은근히 헐뜯는 자가 무슨 얘기냐면 숨어서 중상모략하는 자.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은근히 헐뜯는 자입니다. 그리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눈이 높다는 건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무시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교만하다는 것은 기준이 없는 자예요. 교만하다는 건 자기가 곧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는 자. 그게 여기 나오는 교만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또 멀리하는 자가 7절을 가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행동과 말로 거짓을 일삼는 자, 이 사람들을 멀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 무엇입니까? 이 다윗이 바로 자기가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있는 것이라면 자기는 따라갈 것이다. 그러나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러한 자들이 내게 분별이 되어지면 나는 이것들은 멀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의 종된 왕된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우리가의 영적인 그리고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 분별력에 의하여 내가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나를 버릴 거를 버리고 따라갈 걸 따라가는 그 모습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짧은 것 같지만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원리가 되어지는 것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뻐하는 삶은 두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인자와 공의의 삶. 이 두 단어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삶을 걸어가기 위하여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의 나의 결단과 의지를 반드시 세우며 살아가는 자가 또한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 분별되는 것을 의하여 순종의 길을 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오늘 이 다윗의 왕에 즉위하며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찬송의 노래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 길로 잘 걸어가는 은혜가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왕된 삶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인자와 공의를 늘 배우고 구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와 인도가 필요한 연약한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또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탁진의 권사님 아들 박현석 군 건강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